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더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교회의 영성과 또 교회의 목회적 권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책을 보게 되면 교회의 영성이 교회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하다라고 다루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의 영성이 교회가 하는 일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책 192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영성이 실제로 의미하는 것은 교회가 예수님과 그분의 성령에 힘입어 만들어진 특별한 공동체, 곧 일반 나라에 속한 그 어떤 기존 단체나 공동체를 기준으로 정의되거나 그런 단체나 공동체와 동일시되지 않은 공동체라는 것이다. 교회의 영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냥 막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교회가 무엇을 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무엇을 하는가는 곧 교회의 정체성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측에서는 교회가 어떻게 생긴 공동체인가를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교회의 영성을 설명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라는 것은 세상에 있는 일반 나라와는 다른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과 성령님으로 인하여 생겨난 공동체이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떠한 공동체 조직과는 다른,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동일시될 수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가 무엇을 하는가를 결정하는데,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정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참된 영성을 가지고 잠시 있다가 없어질 이 땅에서의 다른 조직들, 공동체와는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책에서는 두 가지를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는 교회 안에서의 활동이나 가르침이 인종적 정체성 내지는 민족적 정체성 때문에 일부 신자들을 교회 생활과 예배 참여에서 배제시키지 않는지를 질문함으로써 스스로의 영성을 진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교회 안에서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교회 안에서 교회가 주장하고 또 교회가 강조하고 교회가 가르치는 내용 가운데 혹시라도 누군가가 그 가운데 내가 함께 동의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내용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교회에서 모든 것을 강요하여서 교회가 하는 말이 다 맞다라고 가르쳐야 된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라 누군가 왔을 때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 때문에 교회 생활에 참여할 수 없고 또는 예배에 참여할 수 없으면 안 된다는 의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동의할 수 있는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교회에서 누군가를 가르치고 어떤 결정을 내려서 행동하는 것, 곧 교회의 영성을 그렇게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책에서 강조하는 교회의 영성에 관련된 질문은 이것입니다. 교회가 수행하는 활동들이 일반 나라에서 다른 제도나 단체가 하나님께 받은 정당한 권한을 탈취하는 것은 아닌지 여부, 다시 말하면 과연 이것이 교회에게만 맡겨진 고유적인 것인가를 질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특별한 공동체로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여서 거기에 전심을 쏟는 것, 그리고 꼭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니다라면 그것을 일반 국가나 또는 가정이 할 수 있도록 그것을 맡기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가 모든 것에 다 열심을 내서 모든 것을 다 하는 공동체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기준들이 바로 세워질 때 우리는 교회의 올바른 영성을 볼 수 있고 또 가르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책에서는 이 교회의 영성,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는 그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교회에 있는 목회적인 권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교회가 갖고 있는 권위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 안에 제한해서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말씀 밖에 있는 범위에 대해서는 신자들의 삶 가운데, 성도의 삶 가운데 자유가 주어졌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책 199페이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양심은 반드시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믿고 행동해야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성경이 다루지 않는 모든 문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생활하고 생각할지를 결정하는 순간에 사회에서 다른 정당한 권위를 존중하는 범위 안에서 자신의 지혜를 마음껏 발휘해도 좋다라는 것이에요. 자, 교회라는 공동체는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신자의 삶 가운데 목회적인 권위를 가지고 가르칠 수 있는 범위를 이야기했을 때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만 제한된다는 것이죠. 책 201페이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에 의해서 특별하게 그리고 초자연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자신의 말씀과 사도들의 영감받은 말을 근거로 하여 교회 안에 권위의 체계를 확립하시고 교회의 직원, 다시 말하면 장로, 목사, 집사들, 이러한 교회 직원들이 갖는 권위의 한계를 설정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이 정하신 범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권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벗어나는 범위에서는 누군가에게 강요하거나 또는 그것을 가르쳐서 하라고 말할 수 있는 권위가 교회에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책에서는 이러한 교회의 목회적 권위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를 점검하기를 우리에게 추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의 모든 요소에서 우리가 아멘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예배를 드리면서 얼마나 많은 부분들을 모든 사람에게 아멘이라고 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냐라는 것이죠. 교회는 모든 것을 성경 안에서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성경이 하라고 하는 것을 신자에게 이야기함을 통하여서 교회가 비로소 권위를 갖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것, 다시 말하면 누군가가 스스로의 신앙의 양심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예배 요소에 우리가 포함시켰을 때에 과연 누군가는 거기에 대해서 아멘이라고 말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예배보다는 모든 사람들, 문화를 초월하고 언어를 초월하고 연령대를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아멘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예배의 모든 요소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예배의 모든 요소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아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를 가르치는 것이 더 건강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목회적인 권위가 바로 서 있는 예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책에서 질문하는 것은 이러한 것입니다. 교회의 집사사역, 다시 말하면 구제사역이 성경적으로 시행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많은 일들이 있는데 특별히 그 중에서 구제사역, 누군가를 물질로 돕고 그 삶을 돌아보는 것, 이러한 구제사역이 과연 어떻게 성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특별히 가난한 자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책에서 말하는 성경적인 이러한 사역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을 때에는 그러한 사역의 대상이 교회 밖에 있는 누군가가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런 이야기 들을 때 오해하면 안 된다라고 책에서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자칫해서 이런 이야기 가운데 그러면 교회가 세상을 돕는 일을 멈춰야 되는 것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책에서 주목하는 것은 신약 성경에서 가르치는 교회가 해야 되는 구제사역은 교회 안에 있는 누군가를 향한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교회가 권위를 가졌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모든 권위는 성경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무언가를 이야기했을 때에는 어떤 사람에게는 동의가 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동의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책에서 말하는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은 교회가 무슨 말을 하든지 모든 신자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 교회에서 말하는 구제사역의 첫 번째 대상은 어디라고요?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고 있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누군가를 돕는 것, 바로 이것이 교회에서 말하는 구제사역의 중요한 원리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교회로서 세상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지 말아야 되는가? 그렇지는 않다는 것을 책에서도 강조하고 있죠. 책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가지고 누군가를 돌아보는 것이 신자의 삶에 있어서 마땅한 책임이고 의무라는 것 또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교회는 그것을 어디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신자에게 맡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 나라에 속한 가족, 기업 또는 국가가 세상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많은 것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교회는 신자들이 그러한 많은 활동 가운데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러한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일을 일선에서 감당해야 되는 공동체가 교회가 되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교회의 역할이라고 강조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역량과 자원과 기회에 따라 예수님의 사랑을 모든 이웃에게 확대해야 하는데, 교회는 신자가 언제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와 관련해서 신자의 양심을 속박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은 교회의 영성, 다시 말해서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교회는 과연 어떠한 목회적인 권위를 가지고 신자들의 삶을 도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교회는 참 특별한 공동체입니다. 세상 어디에도 교회 같은 공동체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특별하기 때문에 교회에는 특별한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생각했을 때 교회에서 있는 많은 일들을 다시 한 번 더 성경적인 근거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만을 전하는 그러한 공동체. 그래서 교회가 세상 가운데 외쳐지는 모든 소리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 나눠지는 모든 이야기들이 성경적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 모두가 아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